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한 달에 한 번씩 협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지난 달에 아프셔서 하질 못하셔가지고 6월 달에는 첫 주에도 설교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입하면 여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미 여름은 시작됐는데 계절간 체감상으로는 6월부터 여름 시작입니다. 어제가 1일이었고 오늘이 2일이었고 6월 첫 주라서 여름 시작인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여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 인사할 때마다 참 좋긴 한데요. 당신은 저의 제습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앞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습기입니다. 여름에 빨리 할 때 보면 안 말라가지고 습해가지고요. 네. 밴드에 이미 제가 한번 공지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 밴드를 읽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여름에 4번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신약성경 중에 유다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강조했고 베드로후서에서도 강조한다면 당시 초기 1세기 기독교 공동체 근데 2세기로 넘어가는 공동체 가운데 영지주의를 포함한 이단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데라고 하면 거짓 선생들이죠. 이들의 공격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강조하는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거짓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여름에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로 그 거짓의 사람들, 거짓으로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여러 차례 구약 성경으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징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고요. 끝으로 마지막에는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좀 흔적을 함께 찾아봐 보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을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 제가 계속 거짓 얘기하니까 한번 거짓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다시 내리고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거짓말이 떠오를 겁니다. 뭐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 거짓에 대해서 축소해서 생각하는 범위인 것 같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사전적인 정의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도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거리 측정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좀 말이 어렵나요? 아마 거짓말 생각하시면 이럴 것 같아요. 거짓말은 개인적으로
거짓이라는 정의를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짓이라는 말을 근거리로 축소하게 느낌을 줍니다. 또는 사실은 이 개인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거짓은 집단에 의해서 사회에서도 굉장히 공동체에서도 자행되는 것이죠. 근데 사회에서 자행되는 어떻게 보면 거짓에 대해서 나는 무관해라고 원거리를 두면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거리든 원거리든 제가 여러분들이 거짓에 대해서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거짓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거리를 측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오늘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소개해 드릴 텐데, 미워하시는, 참으로 미워하시는 그 거짓의 모습과 가까이 내가 아주 무의식적으로 물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한번 좀 거리를 측정해 보자라고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짓에 대해서 근거리든 원거리든 정확하게 측정해 보고 내 삶에 스며들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거짓을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쳐버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저한테 이 정의를 확 와닿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세 권의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종교적인 영적인 성장과 삶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또 하나가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M. 스카펫 박사님이라고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분이신데, 이 책에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 거짓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저는 이 실체에 대한 이 정의가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정신과 상담을 쭉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다양한 악의 모습을 거짓이다, 거짓의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악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서 좀 그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악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거리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살펴보면서 나와 거짓이, 나와 악이 어떠한 거리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보자라고 했는데, M. 스카펫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 내재돼 있다. 대부분 악이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악이 바로 지금 옆에 저희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저의 제습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내재하고 있는 게 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악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를 속여서 악의 실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M. 스카펫 박사님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의를 개인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단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악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책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써질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미군에 의해서 베트남인들 대량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어떻게 미국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속였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사실은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짓과 악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성경적인 정의를 또 한편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과 악에 대한 정의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있어서 제가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는요,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토시도 프로페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베드로가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 선생들, 푸시도 디다스칼로이와 똑같은 현상으로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나타났던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의 사람들은, 악은 한두 번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공동체에 경고한 거죠. 이것이 곧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곧 거짓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거짓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되어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동체를 너무도 가까이에서 흔드는 거였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 있으면 시편 58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서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시편 5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모습을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뭐래요? 거짓 판결한 게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데 거짓 판결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 법정에서 조금 거짓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 이렇게 취급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이 악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거짓의 모양으로 스며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악을 그냥 대수롭게 않게 취급하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통치 지도자들이 거짓 판결을 하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거짓 판결 이 자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볼게요.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더 실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남한테 해코지 하려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생활에서도 늘 접하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모함하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증언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실생활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히려 파멸의 길을 걷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을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대 개인으로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인 공동체로 보면서 그 거짓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의 모양을 악을 거짓의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절 후반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아멘. 몰래 들어온대요. 악이 거짓의 모양을 입고 스며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에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이 거짓을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분명하게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이 거짓에 예민하고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예요. 단순히 이게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이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12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성경 읽다가 여러분 이런 대목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진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잘 못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 보면서 한번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밑줄을 쳐봤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단어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걸 거짓말로 축소하다 보니까 거짓의 본질, 거짓이 악과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성을 놓치고 너무도 쉽게 거짓을 눈 감고 지나가거나 동조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찾으셔서 저랑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시편 5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아멘. 세 번 네 번 계속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죠? 강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 악을 행하는 자가 거짓의 모양을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다라고 시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에 이 거짓 교사들 등장이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베드로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았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파괴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짓 교사들의 등장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사롭게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두 가지 표현에 되게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첫 번째 좀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이겁니다. 그들을 본받아서라고 표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뉘앙스를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잘 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 번역본으로 읽어드린 건데, 여러분 그들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원어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요 매력이 느껴진대요. 가만히 옆에 있어도 이렇게 끌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패턴,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우리가한테 호기심을 주고 뭔가 끌려가게 예사롭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스며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들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성공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그들의 방식이 나에게 조금 더 이득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 그러한 등장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낌을 엠스카펙 박사가 쓴 그 거짓의 사람들의 책의 한 상담의 사례가 되게 잘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게요. 그 책의 좋은 점이 상담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한 부부가 있는데 변호사 일을 하는 이제 그 여기 책에서는 그 이니셜 R로 표현합니다. RC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로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익명이겠죠. 이 아들이 어느 날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졌던 거예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아들의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겠습니다라고 부부한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엠스카펙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고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었는데 부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아들이 좀 상담을 받고 상담만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상담을 같이 받으면 좀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상담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아들이 불안에 떨고 급격하게 성격을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을 찾으면서 이 아이가 다시금 잘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우려고 전문가는 권했습니다. 근데 부부는 우리 아들은 상담받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한 거예요. 아들이 원했던 거가 기숙학교에 입학하는 거였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부모는 그 관심을 묵살하고 거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좀 소개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상담을 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끄는 것 때문에 아들은 점점 안 좋아져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도벽이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더 아주 소름 끼치게 놀라더라는 거죠. 상담 잘 마쳤다고 엠스카펙 박사한테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선물을 드렸대요. 아니 상담 내용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상담해줘서 감사하다고 선물도 줬대요. 그리고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 근데
우리 아이는 유전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아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재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실제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했겠죠. 정작 아들이 원하는 거 기숙학교 들어가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해주고 싶은 것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묘하게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더라라는 거. 근데 그것이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아들을 더 악한 상태로 몰아가는, 그리고 그들이 악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스카펫 박사님이 표현하고 있다. 상담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방송이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 간증을 표현하는데 이게 조금 더 와닿으려면 아무래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 보고 있다 보면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렇게 항상 휴지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따르습니다. 그게 감동적이에요. 오늘 찬양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감동만 눈물 계속 제가 노래를 못 하고 눈물만 닦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 좋게 보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아마 제가 제일 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목사님 뭐만 말씀하시면 아멘. 너무 좋은 그죠? 이거 신앙적인 권면받은 아멘. 근데 목사라고 다 그러진 않겠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이걸로 교묘하게 속이는 영악함을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봐요. 제가 어려서부터 막내로 자라서 눈치가 백단입니다. 저희 형과 누나는 많이 맞았어요. 잘못도 많이 하고. 저는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착해서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그죠? 나를 때리지 않는 행동이 뭔지를 알아서 다 피해가는 겁니다. 이걸 영리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영리와 영악은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어렸을 땐 영리한 줄 알았죠. 근데 점점 커가면서 영악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영악한 것들을 막으시려고 그나마 목사를 시키신 것 같은데 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저를 봤더니 목사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악에 동조하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상담 사례처럼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거짓으로 포장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이유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기만하고 포장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흘려버리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라고 그냥 살더라라는 거. 인간의 악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실존하는 악이에요. 뭐에 속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에게 속고 내가 그 무리에 동조하고 있으면 거짓에 대한 거리 측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실존하는 악을 부딪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되게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은요 현실적이에요. 악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구원파, 신천지, 정명석, 이재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수많은 이단들의 피해 사례를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도 예외 없이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금전적인 손해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다는 게 베드로가 그걸 언급하잖아요.
그들은 탐욕으로 당신들을 호시탐탐 노려서 주머니를 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또 주목하고 있는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 들어보세요. 이거 갖고는 이단인 줄 아시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상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대요. 이 단체가 사회봉사단체로 유명한 단체. 그런 단체의 옷을 입고 거짓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이단인 모습을 교묘하게 가린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우리 자체의 현실적인 내용을 좀 더 제가 표현하는 표현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앗아가는 실제적인 일들을 이 악이 자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모양을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엠스카펫 박사는 되게 잘 표현했어요. 자,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여러분, 영어의 악을 표현할 때 evil이라고 표현합니다. E-V-I-L. 근데 이 악의 철자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 살고 있다, 산다라고 하는 영어의 live, L-I-V-E, 이 철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엠스카펫 박사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이라는 이 말은 산다라는 말의 철자를 거꾸로 놓은 것이다. 그렇죠? 물론 이거 뭐 영문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라이브를 거꾸로 했더니 이불이 되는 거예요. 악이. 이 얘기인즉슨 악은 다시 말해서 삶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명력을 억압하고 생명력과 역류시키고 오히려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고 엠스카펙 박사는 표현했는데 저는 이 동의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악이라는 게 무엇인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를 존재케 하세요. 여러분, 그게 창조의 역사고 생명력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명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수없이 많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래서 그런 목록들을 쭉 뽑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뽑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제가 눈물이 많아서 이거 하도 속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낄까요? 나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거리, 멀리 있는 얘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제가 뽑아본 목록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데 우리는 교묘히 속고 있구나,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개 못 뽑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거짓의 목록을 하나씩 뽑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삶과 이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넘치는 것들이죠. 제가 첫 번째로 뽑은 목록은 이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한 피해와 목숨을 잃는 사고, 이거를 방치하는 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한 것뿐이 죄도 아니죠.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안전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기사들을 보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기사 올라오는 게 한 달에 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2명을 작업조로 이루어야 되는데 1명 작업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2명 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그러고 있지 않고 방치하는 거죠. 성경의 정의대로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이고 이 악을 자행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덮어두고 나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소위 선진국들은 말로만 지구를 보호하자, 환경을 살리자라고 얘기하고는
소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값비싼 노동력을 핑계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산업들을 다 그쪽에 몰아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고 오염물질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그죠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방치하고 있더라. 이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지구 곳곳에서 여성들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착취와 성폭력이 있습니다. 어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성매매 산업과 성폭력, 성착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의 등장이고 악의 등장인데 우리가 이것에 깨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 지역에서 집단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량 학살. 제가 다음 주에 양양에 행사를 하러 가는데요. 양양이 우리나라 서퍼들이 오는 곳입니다.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죽도해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핑 문화를 제대로 누리는 거 즐기는 게 아니라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막 불 늦게까지 켜놓고 막 노래방 뭐 틀어놓고 막 고성방가 하니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살질 못해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행객들과 관광객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오버 투어리즘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악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다가 더 이상 못 적었어요. 진짜 이 사회에 수많은 악이 거짓의 모양으로 판을 치고 있구나. 나도 은연중에 이것에 동조하거나 흘러보내거나 내가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의 무리에 함께 속해 있구나.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요. 거짓의 사람들의 우리가 그저 동조하게 되고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등장하는 이 악을 예사롭게 보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여름 좀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집중해서 이 거짓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저도 그렇고 인간이 참 간사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목록을 좀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에 파고드는 거짓의 그 악인데 거짓의 그 사람들의 모양을 가지고 오는 목록이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좀 뽑아보는 이번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3주 전부터 저는 원래 그렇거든요. 설교자들은 여러분들한테 선포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적용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짓의 목록 어떻게 작성할까 하다가 이제 3주 전부터 잠언이 아까도 제가 인용했지만 잠언이 우리의 삶에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좀 필사하면서 옆에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거짓의 모습이 뭐지 목록을 적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함께 이번 여름 석 달 동안 6, 7, 8월이거든요.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거짓의 목록을. 아우구스티누스 1년 동안 제가 설교할 때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록 살피고 있는데 1권 첫 문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그 안식에 대한 신학적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이 어렵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안식의 신학의 특징은 안으로라는 거예요. 안으로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나의 안으로라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쉬면서 뭐라는 거죠? 나를 성찰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계속해서 이 고백록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그 안에 그죠 죄를 악을 늘 품고 사는지를 직면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성찰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쉬면서 성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이번 여름에 그래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의미는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라고 표현하는 거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악이 거짓의 모양을 띠고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해 보지 않으면 이것이 악인지 거짓의 모양을 띠고 오는 것을 내가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이 악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실체를 보고 거짓의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고라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쉼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올 여름에 어떻게 쉬실 생각이세요? 그냥 막 휴가 가실 계획 휴가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련회 같이 가셔야죠.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생각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에 그렇죠? 무엇이 거짓으로 스며들어 있는데 못 깨닫고 있는지,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또 바쁜 삶 속에서 내가 거짓에 동조하고 있으면서도 휩쓸려 가는지 모르고 내 삶에 거짓이 등장하고 있는데 악이 등장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 수련회에 가서 내 자신이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곳,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여름을 선물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번 여름에 이 거짓에 대해서 뜨겁게 파헤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악의 실체로부터 직면하면서 악을 멸하려고 오신 건데 하나님, 그동안 제가 또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 놓치고 있습니다. 깨닫는 놀라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인데 함께 저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에 놓치고 있는 악의 문제를 너무 경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데 반응하는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과 무관하다고 우리 사회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악한 거짓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내가 그냥 눈 감고 흘려보내고 있었었다면 하나님,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까요?